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십시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겠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포도 놀이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 그것을 노래한다니까 굉장히 1절에서는 아름다운 노래일 것 같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노래요? 심판의 말씀이 되어버렸죠. 심판의 노래, 슬픈 노래가 됩니다. 포도원, 포도나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 포도나무 열매, 가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라고 애가라고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부른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죠. 그러니까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역시 예루살렘과 유다를 책망하면서 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내 하나님, 그 포도원을 향한 노래를 하는데 슬픈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노래는 결국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죠. 노래라고 이름은 하지만 사실은 어떤 시적 운율을 두었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게 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1절, 2절 다시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그럼 이 포도원이 누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도원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가 예루살렘과 남주다 예루살렘 하니까 남주다 예루살렘 또 포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포도원으로 비유하는데 어떻게 포도원을 만들었는지를 2절에서 말씀하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죠. 나중에 시편에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적을 물리쳐야 되죠. 그리고 나무이기 때문에 돌멩이 있으면 돌멩이를 다 캐내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짜는 틀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힌 게 뭐라고요? 왜 들포도예요, 들포도. 나중에 또 그 에스겔에서도 나옵니다만은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거든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나무 가지고 뭐 장롱을 만든다. 딸을 낳으면 벽오동을 심습니다. 시집갈 때 오동나무로 가구 만들어 주려고. 그런데 포도나무는 전혀 가구의 가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열매 없으면 정말 쓸모없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밭을 잘 가꾸어서 심었는데 덜 포도가 맺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를 소환합니다. 소환. 3절 4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포도원 사이에 어떻게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되게 답답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누가 옳은지 좀 말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랬잖아요. 저 맨발 걷기 하는 데 갔더니 세상에 신발 신고 걸어서 아니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다고 하니까 막 상식 얘기한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맨발 걷기 해놨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시청에 민원을 넣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뭐 바쁘고 해서 오랜만에 어저께인가 한번 갔더니요. 세상에 팻말을 다시 딱 6개를 박아놨어요. 6개를 무려 6개. 맨발 걷기 주의사항. 제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신발 신고 걷지 말라 그랬잖아요. 맨발 걷는 곳에 신발 신고 가지 마세요. 1번. 그 다음에 밑에 애완견은 맨발 걷기로 오지 마세요. 몇 가지를 쭉 써놨더라고요. 빗길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6개를 써놨더라고요. 그 글에.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시청에 민원 하나 넣어도 이렇게 해결이 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시행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시행이 30년째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길 가는 사람, 맨발로 걷는 사람 다 모아놓고 내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맨발로 걷는 여러분들이요. 이곳을 신발을 신고 걸어가야 됩니까? 맨발로 걸어가야 됩니까? 하고 사리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할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몇 사람은 제가 동의를 해서 그냥 민원 넣고 말았는데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나네요.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자, 어떻게 하셨어요? 2절에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술터까지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뭐라고 해요? 덜 포도를 맺었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마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보내는데 공부는 안 하고 사고만 치면 어떻게 말해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밥을 안 줬냐? 옷을 안 사입혔냐? 책을 안 사줬느냐? 심지어 학원까지 보냈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사고나 치고 내가 뭘 더 해야 되겠니? 내가 뭘 더 해야 되겠니?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책망하는 게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난주 오후에 보았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3장. 다윗이 간음하죠. 바세바를 간음해요. 임신했다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휴가 보내도 집에 안 가잖아요. 술을 먹이도 안 가요. 정말로 여호와의 전쟁에 충성된 거룩한 용사예요. 우리아가. 모함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죽고 났을 때 바세바를 아내로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죠. 내가 너를 왕으로 삼고 사울의 왕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는데 만약 너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뭐라고요?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너 아내가 지금 10명도 넘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후궁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에게 아내가 부족했다면 아내를 더 주었을 거야. 재산이 부족했다면 돈을 더 주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충분하게 과분하게 넘치도록 주었는데 너는 왜 그랬느냐? 너 만약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못했니?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니? 그런데 왜 너희들이 덜 포도를 맺혔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항상 기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그럼 열매 안 맺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우리 잘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우리가 몇 자 해서는 맺을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뽑아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놓았다면 자연스러운 열매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런데요. 그렇지만요.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것저것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이것저것 안 줘요? 난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짜증나요. 원망이 나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주었는데 너 무엇이 부족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게 가장 완벽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늘 내 눈높이가 높으니까 어때요? 늘 부족하고 늘 짜증스럽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막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필이면 이런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말이에요. 하필이면 이런 구역에 배당시켜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물에 빠진 사람 끄집어냈더니 뭐라고요? 내 보따리 내놔라 하잖아요. 물에 던진 사람 죽는 인간 끄집어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건 이미 인간 세상에서 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말이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내시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고르고 골라 구원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말은 잘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히 못하고 살죠. 왜요? 나는 왜 이것저것 없어요? 라고 원망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공급할 테니까 넌 날 믿어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 없거든요 우리는. 내일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정말 사단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될 정도로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시험에 들 만한 육체적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를 드러내지는 않는데요. 여하튼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바울이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니까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할까 싶어서. 인간은요 은혜 많이 받아도 자고합니다. 인간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자고해요. 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할까 싶어서 내가 너에게 사탄의 가시를 심어둔 거야 라고 할 때에 3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였거든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걸 알고 나서 바울은 이제부터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빨리 내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나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그때에 주께서 강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강하기를 원해요. 내가 강하기를. 아니 내가 강하면 주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요. 내가 약해야 주님이 강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것저것이 부족하대요. 늘 부족하니까 원망과 짜증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소원한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소원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더 해줄까? 지금부터 돈을 한 10배 더 줄까? 그러면 너 좋은 열매 맺겠니? 너 지금보다 훨씬 나은 건강을 줄까? 그럼 그 건강 가지고 너 날 위해 쓸 수 있겠니? 너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너에게 가장 네가 원하는 좋은 방식으로 내가 다 주면 정말 너 나 사랑하겠니? 네 그래요 주님. 그렇게 해주면 내 주님 다 잘 섬길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속을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시니까 딱 요만큼 허락하신 거예요. 딱 요만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보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더 좋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주었다면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해외 골프 여행 갔을까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못 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말하면서 왜 이런 열매 못 맺느냐고, 왜 이런 열매 못 맺느냐고 여러분들 닥달해버리면요, 가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짜 열매. 자연스럽게 나온 열매가 아니라 가짜 열매 사다가 붙들어 묶어둔단 말이에요. 요즘 그 인공 열매가 얼마나 좋아요. 그 전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뭐 과일 만들어 놓은 거, 음식 만들어 놓은 거. 이 진짜인 줄 알아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플라스틱이에요. 가짜 열매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셨을까? 자,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다. 포도나무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매가 없으면 그건 쓸모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서 짐승에 먹히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 포악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정말 약속의 땅에 심어두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놓았습니다. 그들에게 바란 것은 정말 정의와 공의를 바랐는데 그들이 맺힌 열매는 뭐라고요? 포악으로 인하여 부러지지만 가득하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먹히게 하시고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유하기에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아주지 아니하고 찔레가시 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아예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비가 안 오면 포도 말라 죽는 거죠.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렇다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골랐어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택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어떤 민족이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민족이라는 거죠. 물론 숫자가 많아서 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택하시지만 이들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구별하여 정말 약속의 땅에 심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농사꾼인데, 그죠? 하나님이 농사꾼인데 하나님이 농사 잘 못 지은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전문가는 여기 좋은 포도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아요, 몰라요? 포도나무 정말 알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포도나무 구별 잘 안 돼요. 이게 뭐로 포도인지, 이게 뭐 무슨 다른 포도나무 구별 잘 못해요, 보통 사람은. 그래서 제가 24년 전에 이 설교할 때 인용한 내용이 있던데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마을에 아들 많은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저 길가의 밭에, 산 밑에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럼 포도나무 심으려면 힘들어요. 보통 과일나무보다 힘들어요. 왜? 지주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지주대를 세워서 그걸 다 줄을 쳐서 포도나무 가지를 올려야 되니까 힘들게 포도나무 심어놓는데, 근데 포도가 열매를 맺히는 보니까 여기는 뭐 푸르스름한 포도고 여기는 뭐 까만 포도고 저기는 약간 포도나무 한 두세 종류가 되었어요. 아마 포도나무를 선별을 잘 못해서 심었을 거예요. 만약 상품 가치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정말 좋은 포도나무가 잘 맺었다면 그 포도밭을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았을 때 그 포도밭을 곧 팔아버리더라고요. 누구에게 팔았냐면 우리 친척에게 팔았어요. 서울에 있는 분이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무덤을 만들려고 거기를 산 거예요. 그래서 무덤 자리만 만들고 나머지 포도는 우리가 잘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제대로 열매를 못 맺으니까 뭐 해버렸다고 주인이 팔아버리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무덤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무덤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원이 열매를 제대로 못 맺으니까 짐승 울타리를 거두어서 짐승들이 와서 다 짓밟아버리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짓밟아버려요. 예루살렘 유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심었는데 열매를, 그렇게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방금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우리 인간은 포도나무를 잘 분별을 못해서 잘못 심어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다면 좋은 열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덜 포도를 맺힌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혹 해보셨어요? 이렇게 질문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가 좋은 포도, 좋은 열매 맺었는데 좋은 열매 못 맺었습니다 하고 철회를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밤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새벽까지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는데 길 가다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가 비틀거려 넘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밤새 항상 기뻐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졌습니다. 손 부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기뻐하면 나와요? 인간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이스라엘이 머리로 지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 맞거든요. 그러면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가 맺혔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통하여 인간의 죄가 어떤지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별하여 택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거 심었는데 열매가 이 모양 이 꼴이라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예. 하고 제가 성경 에스겔서 시편, 에스겔 시편 신약까지 다 한번 포도 노래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에스겔 15장을 보십시오. 에스겔 15장입니다. 에스겔 15장. 에스겔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으로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잡혀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기는 했지만 예레미야가 직접 포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직접 포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 잡혀가서 이 포도나무 노래를 또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나무는 뭐에 가치가 있다? 열매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이 포도나무는 아무 설무짝이 없어요. 평소에도 설무짝이 없는데 불에 타서 앞뒤가 다 타버렸으면요, 그것은 옛날에 나무못을 만들 나무못 하나 제조할 그 가치도 없어서 그냥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그 부산의 화목교회입니다. 화목교회가 아닙니다. 차경미 목사님 화목교회, 불화자에 나무 목자를 썼더라고요. 그럼 화목교회가 아니고요. 화목교회.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땔감에도 부족한 이렇게 표현해서 화목교회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부목사 때 청년들하고 이제 교회 개척하면 이름을 미리 지어놓았대요. 화목교회. 아마 에스겔서 15장 보고 말씀 맺었겠죠. 불 잘 타고 있습니다. 요즘도. 아니 불에 탈 가치조차도 없다. 목사님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에스겔 15장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함으로 불에 살라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 자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내가 너희를 불살라버린다 했을 때 불살라짐으로 정말로 여호와 앞에 우리는 불태워서 마땅하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사실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불태워서 마땅하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쭉 지내오면서 여러분 가을이 왔는데도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 제가 차가 없어서 누구 좀 주고 제가 설교 마치고 집에 걸어갔거든요. 얼마나 땀이 흐르는지요. 가을이면 좀 시원해야 되잖아요. 막 더워서 이제 샤워하고 나서 막 더워가 막 에어컨 막 틀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뭐 가을이 돼도 날이 뭐 따뜻해도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돼요? 와 덥노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컨디션을 따라, 자기 몸의 컨디션을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우리는 다 그래요. 환경을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선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에스겔 15장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마땅하다? 나는 정말 뗄 까매도 소용없는, 저도 포도나무 가지 잘란 거, 우리 집 안에 포도나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집 안에 있는 거, 뭐 살구나 포도나무, 자두나 포도나무, 뭐 감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먹는 것이지만, 정말 포도원에 가지를 자르면요, 그 사람들 가져가지도 않아요. 불을 떼면 화력도 안 좋아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꾸불떡꾸불떡 하거든요.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불살질러 뿌리는 게 나아요. 그러한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그런 취급을 받아 마땅해요. 그렇다면 오늘 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사를 가치도 없는, 불사를 가치도 없는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라, 자기 자신이라 라고 생각되면요, 이제는 주의 긍휼을 구해요.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하나님 이런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또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80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지금 오늘 이사야 본문, 그 다음에 에스겔서, 시편 80편이 거의 같은 말씀이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는 바다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치거든.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가장 괜찮았을 때가 언제예요?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때는 정말 포도나무가 제법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옥에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거 다음 주에 볼 이사야 5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나와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냈다면 긍휼과 자비가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죄와 사망 안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교회로 나왔다면 교회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 뭐예요?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그죠? 경쟁이 나온다면 이게 무슨 좋은 포도원이겠어요? 어떤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도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입니까? 뭐 포도원 교회인가 그런 거 있대. 포도나무 교회, 포도교회 같은 그런 거 있던데. 세상에 처음에는 정말 십자가 복음 전환 같은데 2부에 들어가더니 아이고 얼마나 행위주의로 나가는지, 신비주의로 은사주의로 나가는지 몰라요.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을 먹도록 내버려 두었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메시아가 간 거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그분에게 손을 얹어서 그분을 힘있게 하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게 지금 이사야, 에스겔, 시편을 통하여 다 지금 포도원 노래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다가 약속의 땅에 심었는데 긍휼과 자비가 열매가 맺히기는커녕 포악과 강포와
온갖 더러움과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이방인들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어요. 이방인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는 게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죠. 하나님의 보호를 안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에 망해버렸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린 상태에서 아까 왜 우리가 망했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망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에서는요, 이런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그 주님께 그 인자의 손을 얹으소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얻겠나이다.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구약 전체가 하나의 포도나무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둬도 뭐 하더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라.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하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심어놓고 좋은 열매 맺지 않더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무에 만들어낸 열매예요. 제가 처음 이런 중간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 실패한 거예요? 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심었는데 덜 포도 맺는 그런 잘못된 농사를 지었느냐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에게 나오는 열매는요, 덜 포도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는, 드실 수 없는 열매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 우리에게서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심판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심판당해서 주여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왔을 때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그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 메시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가 옵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자, 구약 다 했습니다. 구약 39권 다 했어요. 이제 신약에 들어가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돼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선포가 있죠. 그때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세례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도끼 들고 포도나무 같으면 포도나무까지 다 찍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열매 없다고 찍어버리겠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시편 본 포도나무 이야기를 신약에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고 쭉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열매 안 맺으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너희들을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신약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게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보고 세례요한은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조상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찍혀서 불에 던져버려. 너희도 찍혀 던져질 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열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뭐 이제 군인들이 와서 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 몇 가지 이제 말씀하세요.
하여튼 구약 전체를 통하여 열매 없어서 메시아가 오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은 결국 열매 없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나무를 찍어버릴 거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뭐라 그래요? 새끼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보다 훨씬 독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새끼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죠. 예수님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아니 우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는 율법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화 있을진저. 와,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게 열매입니다 하고 내놓는 그 열매들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일까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자기들은 열매를 맺었다고. 아니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려면 어느 정도로 철두철미한지 아세요? 여러분 안식교인 몇 분 오셨잖아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49가지 부칙을 만들어서 안식을 지킵니다. 안식교인들이 뭐 그래도 이 장로교는 교리상으로도 정말 한매 절대 은혜 절대 주권, 이 안식교나 모든 이단들은 철저한 알미니안이거든요. 철저한 인간 행위로 구원 얻어요. 아무리 하면 은혜를 베풀어도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불가항적 은혜 이런 얘기 뭐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고 장로교에 또 와봤더니 세상에 뭐요? 교리는 좋은데 교리는 좋은데 안식교 교인들의 삶과 비교해보면요 놀고 있네. 전 놀고 있네 이렇게 보였대요. 근데 그분들도 뭐 한 몇 년 같이 어울리다 보면요 자기들도 놀고 있을걸요. 그 우리 인간에게서는요 뭘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철저하게 나는 율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이 똑새끼들아,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얼마나 저주를 퍼부어대는지요. 마태복음 23장에 완전 저주투성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거요 다음 주에 볼 말씀해 보면요 화 있을진저 6번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가 6번 말해요. 예수님 얼마나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갔고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이사야 읽은 포도원 노래, 에스겔이 말한 포도원 이야기, 예레미야가 말한 또 시편이 말한 그 포도원 이야기가 그대로 압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요 유대인이라면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자랐다면 성경을 들었다면 율법을 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아. 이사야 포도원 노래네. 딱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 노래네. 에스겔 선지자의 그 포도원 책만한 말씀이네. 시편 80편에 그 아삽의 포도원 노래네. 당장 알아요 이거. 우리야 모르죠. 물론 성경 많이 읽으면 압니다만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알아들어요 이 말을. 이 말을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자, 이거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종들이 또 농부는 누구의 하나의 아버지예요. 종들은 누구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를 때리고 죽여서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때려 죽이고 이 포도는 우리가 차지하자. 이게 뭐예요? 근원적인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죄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죄예요. 이 말을 하죠. 죽여버렸다. 40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이 농부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대답하죠.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러분 열매 제대로 맺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 모든 삶의 자원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나 11조 했잖아요. 나 복음 들어도 11조는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안 오도 나는 수요일까지 오잖아요. 이거 열매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와서 너 그거 전부 엉터리야 라고 책망하니까 나 이만큼 열매 잘 맺는데 왜 날 보고 무시해? 왜 날 깔봐? 하고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 올 때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대답하죠. 그들이 말해 그 악한 자들 어떻게 해요? 진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떤 전쟁이에요? 진멸 전쟁이죠. 진멸 전쟁이에요. 짐승까지 확 다 불살라버린 진멸 전쟁입니다. 여러분 진멸 전쟁을 당할 자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임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진멸 당할 자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남 진멸하기 바빠요. 마치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그 원주민들을 죽일 때에 자기들은 마치 여호수아 군대처럼 생각해요. 이 중세시대 십자가 군대처럼 얘기해요. 산업혁명을 먼저 일으킨 그 나라들이 십자가 앞들고 식민지 개척하러 갔다고요. 진멸입니다. 진멸. 그들이 가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진멸한다. 진멸한다. 여러분 이 땅에 극우적인 형태를 보이는 종교 집단들이 상대를 진멸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땅에 정치는 안 그래요?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적이야. 그냥 진멸해버리려고 해요. 진멸. 자기가 진멸 대상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할지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진멸의 대상임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게 시큰둥해요. 재미없어요. 감사관계가 없어요. 내가 진멸의 대상임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진멸의 대상임을 아는 자만이 예수 믿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에요. 다른 놈을 줄지리나. 그런데 이게 평행본문이라고 했어요. 평행본문이라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요. 누가복음 20장 16절. 주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못 맺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못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해야 마땅한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죽이면 뭐예요? 안 죽이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겠다? 안 죽이겠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범죄 성경하는 책이 그거예요. 그 성공에서는 그 고난주간 되면 그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중들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사회자 몇 사람은 이제 빌라도 역할도 하고 예수 역할도 하고 막 바라바 역할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빌라도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요 바라바를 풀어줄까요? 예수를 풀어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바나바 풀어줄까요? 예수 풀어줄까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란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고함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어떤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요, 저는 아까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 할 때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 할 만큼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뭘 몰랐어요? 자기가 예수를 죽인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멸의 대상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여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멸의 대상이에요. 진멸의 대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 시편 118편 22절 이야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듯이 나는 너희에게 버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죽여야 돼. 만약에 안 일어난다면,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택하신지 아시겠어요? 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택한지 알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악이 가득하다면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야 말해도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예를 들면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내 백성 내놔라.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 재산 내놔라 그러느냐?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집집마다 신방할까요? 여기 집 아파트 얼마입니까? 가격. 부동산은 얼마고 동산 얼마입니까? 이거 하나님 거 맞죠? 다 내놓으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내놓겠어요? 목사님 왜 그런데요? 예배당 하나 질러 그럽니다. 다 내놓으세요. 제가 집집마다 가서 재산 다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여 취하신다. 하나님 거니 원래 내 겁니다. 순순히 내놓겠어요? 아니면 나를 미쳤다고 죽여버리겠어요? 죽일 수는 없죠. 뭐 그럼 살인죄가 되니까. 예수를 진짜 죽여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 그 열매 맺는 백성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받겠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뭐요? 자기들을 가르치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모를 리가 없어요. 왜? 포도노래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저 예수 우리 공격하네? 딱 알아들어요. 저 예수 어떻게 하려고? 죽여버리자.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일단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무수해서 예수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서 못 죽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러므로 포도노래의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 열매를 자기 백성에 주시는 방식이에요.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 또 1시간 더 해야 되는데요. 1시간 할 것을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미 우리가 말씀 자주 나누었고 지금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가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걱정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떠난다, 죽는다니까 막 걱정이 태산해요. 내가 떠나가야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누구를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 이해 못해요. 부활 이해 못해요, 제자들.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관계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성령 오심이에요. 성령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께 딱 붙여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에게 붙어서 뭐요? 예수로부터 열매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절로 열매를 맺는, 저절로 열매가 나와야죠.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해요. 모든 억지를 없애버리세요. 그럼 아무도 안 하는데요. 아무도 안 하면 교회 문 닫으면 되죠. 교회당 문 닫으면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하면. 전기요금도 못 주면 어떻게 문 닫아야 되죠. 제가 24년 전에도 그것을 했어요. 근데 아직 문 안 닫고 있으니까 여러분 억지로 했어요? 감사하고 자원을 했어요? 뭐 그건 주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절로 붙어 있는 가지는 너 열매 왜 못 맺어? 뭐 열매 맺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만 하요? 저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나오네요. 저절로 나오는 열매. 당신 어떻게 수요일 이렇게 예배로 왔어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와 있어요?
나 장도된데 체면상 와야죠. 이거는 무슨 열매예요? 이거는 억지 열매예요. 억지 열매. 체면 열매고요. 근데 나는 뭐 장도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말씀 듣는 게 좋아서 왔어요.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왔어요. 그건 자기가 맺은 거예요. 스스로 저절로 나온 거예요.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칭찬하면 아닌데요. 아닌데요. 자연스럽잖아요.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고 성령 오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게 할 텐데 그 열매 맺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으려면 유대의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이 율법을 벗어나는 게 본성을 거스를까요? 본성에 잘 맞을까요? 너무너무 본성에 거스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도 사마리아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해요. 무슨 벽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의 벽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예수에게 붙으면요. 본성과 맞아요? 거슬러져요? 거슬러져요. 자, 이방인이 우리입니다. 이방인이 우리는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예요. 그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요. 본성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본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함께 읽고 로마서 11장까지 함께 하면 포도나무 노래와 완결편이 나와요. 포도나무. 그래서 그 악한 포도 품꾼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이방인들 똑같아요.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자기 죽임을 당하면서 자기의 살찢음과 피 흘리심을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 부어주세요.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요. 나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나는 내 죄가 당신을 죽였지만 당신은 나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시군요. 살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군요 라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우리의 본성과 거슬러요. 본성과 거슬러서 그리스도에 붙어서 살아가는데 전에 한번 이 말씀 들으세요. 우리의 본성과 거슬리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하면 우리 몸에 장기 이식을 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요? 이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구약과 신약을 적절하게 조제해서 신약과 구약을 적절하게 조제해서 안 먹으면요 우리의 본성과 거슬리는 이 말씀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멀리해요. 희한해요. 그럼 몸의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몸의 습관요. 몸의 습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좀 피곤하고 주의력이 좀 떨어질 때 이렇게 길을 가요. 뭐 집에서 무슨 일을 해요. 하다가요 손에 탁 이렇게 부딪히면 어때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이걸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산다. 얼마나 본성에 거스른지 모릅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같이 읽고요. 로마서 11장까지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포도 노래를 이제 우리도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포도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 육체로 맺는 열매는 결코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악한 열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분이 죽음으로 이방인인 우리까지 그 놀라운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이 생명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늘 예수님께 붙어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누리고 삶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차고 있어서 이웃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